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본문인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쁨. 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바로 불분명한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우리 대학부와 함께 했던 지체들은 기억할 거예요. 일상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상 예배 기억하시나요? 네,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에 그래서 처음에는 2주만 교회 못 온다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2주조차도 우리가 우리 예배의 관성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카메라 앞에 하나 놓고 교육자님들이 막 연주하고 직접 찬양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그 큐티 하고 그죠? 그러면서 타임랩스 올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고 서로 챌린지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2주일 줄 알았는데 2년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그 일상 예배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은 계속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 타임랩스 해가지고 올려도 보고 그리고 무려 인스타 라이브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번밖에 못 해봤지만 그래서 처음 해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막 하트가 계속 올라오니까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제 군대 후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여하간 잘 몰랐던 것을 그 애매하게 알던 것을 뭔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한 속죄 그리고 회복과 소망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믿는 자마다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골자요 뼈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진리가 머리로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렇지 저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진리야. 저 진리 나에게 해당하는 진리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뒤따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경험을 수련회 혹은 수양회 때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수양회 때 되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이전에는 글로만 알았었는데, 그렇지,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냥 우리가 익숙한 구호로만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 현장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며 나와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렇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셨지. 그렇다,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날 자녀라 하시지. 이걸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일 집회마다 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할 때는 우리가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 아마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풍성한 그 사람에게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좋은 증상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따라해볼까요? 예배. 따라해볼까요? 예배.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매주마다 그냥 루틴에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은 본문은 뭐예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사건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짧게 요약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죠? 처음 읽은 그 창세기에서 여러분 좀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두 사람이죠. 남자 아담 그리고 여자 하와입니다.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자랐습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인은 분노합니다. 뭐지? 왜 내 예배는, 내 제사는 거부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들에 있을 때에, 사실 여러분 아마 성경책 보면 각주가 있을 겁니다. 거기 어떤 이제 이런 어떤 본문에는 고대 어떤 그 성경 기록 중에 하나는 들로 나가자라고 말을 해서 두 사람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계획 범죄이죠, 그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재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채소, 야, 그래도 고기는 있어야지, 이래서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대조되는 그럼 아벨이 드린 예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까요? 소리가 잘 들리고 있을까요? 네, 아벨이 드린 예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아벨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예배. 히브리서 본문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갔습니까?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을 요약하면 뭐예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너 그런 데를 믿고 다녀? 야,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한 제사 의식이 있어야지. 너네는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런 데를 다녀? 라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또한 그렇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서 근거가 있는 그 믿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아벨이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어디를 보고 우리가 조금 단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아벨이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대요?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답니다. 양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 뒤에 단어도 아닙니다. 네, 네. 새끼는 그냥 그 자녀를 얘기하죠. 자, 미안해요. 자, 요거는 다음에 편집하고 올라가야겠다. 그죠?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 볼까요? 뒤에 있을 텐데요. 고마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읽어 봅시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아벨은 어떻게 했나요?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가인이 드린 앞에 거 한번 3절 보여줄래요?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죠? 그냥 땅에 있는 제물로 드렸다. 아무튼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벨, 그 다음 절 보여주실래요? 아벨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렸다? 그냥 양의 새끼와 혹은 양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새끼입니다. 처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에게 오늘 여러분 이제 끝나고서 집에 가는 길에 우리 학년 친구들 혹은 리더 혹은 뭐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혹은 조원이 여러분에게 쿠키를 구워서 줬다고 생각해봐요. 쿠키야. 이거 웬 쿠키죠? 이거 언니 저 이거 제가 구운 거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 와 이거 네가 구웠어? 이거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언니 이거 제가 처음으로 구워본 거예요. 그럼 어때요? 헐 대박. 이거 야 아까워서 먹을 수 있겠니?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쵸? 여러분 처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그린 그림, 내가 처음 만들어 본 영상, 내가 처음 편집해 본 어떤 뭐 이미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처음 스트리밍 해본 노래, 처음 공개하는, 처음 작곡한 곡, 그죠? 여러분 모든 처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아벨이 드린 예배는 마음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 기른 그 양의 처음 난 새끼거든요. 처음은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사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사 제도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고 명시화되는 것은 수백 년이 흘러서 모세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까지 형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었느냐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 본문을 이끌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선순위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빨리 잠깐 참석했다가 찍고 나오는, 그래서 빨리 해치워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오늘 일정 많은데 잠깐 가서 빨리 해치워야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냥 잠깐 그 시간에 출석부에 동그라미 잠깐 찍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잠깐 참여했다가 우리 헌금 내고 그럼 내가 낼 거 회비 다 냈으니까 뭐 요금 냈으니까 나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모든 것의 처음 것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다잡을 건 뭐예요? 우리 모두 마음을 드리는 매주일 예배,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벨이 드린 이 예배에는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자,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자기의 양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행위를 담은 그 예배뿐만 아니라 아벨은 그 일상 가운데,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삶의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야? 왜 저 녀석의 제사만 받으신 거지? 나는 왜 배제된 거야? 라고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앞에 있을 텐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뭐 그렇게 화날 일이 있다고 그렇게 화를 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네 삶에서 보라고. 너가 어떤 삶을 살다가 지금 내 앞에 나왔니? 너 지금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죄가 네 바로 옆에 있어서 지금 너를 딱 덮쳐서 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빨리 너가 피하든지 끊어내든지 멀리 쫓아버리든지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곁에 두고 있네. 그러고서 내 앞에 나오면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상을 돌아볼 때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이런 가인과 대조되는 모습을, 물론 당연히 아벨이지만 또 이런 가인과 대조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지 않은 사람 딱 두 명이 나오거든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 첫사람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창세기에 이 에녹이 등장하는 그 앞뒤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죽었다예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사라졌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연히 실종됐나 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어쩌다가 피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옮기시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이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보면 사실 별 특이한 게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이 한 줄로 끝납니다. 22절에 있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대요. 사실 여러분, 300년, 저거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앞뒤를 보면요, 300은
청년입니다. 청년. 그 뒤를 보면요, 막 900살도 살고요, 800살 살고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긴 시기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에녹은 300살 남짓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단명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는 별 특이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 게 뭐밖에 없습니까? 자녀를 낳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그의 이 사람의 삶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산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뭔가 기술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업적을 남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것을, 그가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방에 있을 때, 내가 컴퓨터를 할 때, 내가 또 드라마를 볼 때, 혹은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녹의 삶이 보여주고 있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고 어떤 예배를 매주일마다 또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매주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의 주중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상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혹시라도 주일날 교회와 혹은 집에 모셔다가만 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해서,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고, 또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대학부 시절에 20대에, 여러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시간이 더 많아집니까? 바빠집니까? 바빠집니다. 바빠집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더 바빠져요. 새돌 친구들 지금 바빠요, 안 바빠요? 사실 나름 바쁘잖아요, 그죠? 바빠요. 미안해, 내가 질문을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죠? 사실 새돌 친구들도 지금 바빠요, 그죠? 막 계속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또 뭐 과제 하랴, 그죠? 학교 가본 적도 없는 이 학교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특히 취업을 하게 되면 또 더 바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가 너무 좀 바쁜 것 같아. 그럴 때 그래, 더 이상 이제 예배는 내가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래, 대학부 때로 족하지. 이제는 좀 피곤해. 약간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침에 이렇게 부어서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도, 이것도 약간 조금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세게 표현하자면,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가지고 온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제가 알지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알지요, 하지만 제 삶이 이미 너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히려 예배를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고 더 정죄감이 들어서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우리에게 합격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늘 합격, 우연한 합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진아야 합격이야, 이내야 합격이야, 오늘 나왔구나, 혜인아 합격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늘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사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드릴 예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입니다. 그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은 단순한 구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드림, 그리고 일상에서도 예배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